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바구카 권사님, 내 사랑하는 귀찬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김영식 소령, 박은영 중령님 가정에 귀한 분들 오셨네.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올해 2025년도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결혼 8년차 태의 문 열어주셔서 자녀의 복 소령 진급되게 해주시고 태의 문 진급의 문 열어주시고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영광 되길 바랍니다. 김영식 소령, 박은명 중령 진급을 원한답니다. 김미선 성도님, 하은이의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예물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백성에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니 이곳 강남금식기도원 3시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이 추위 또한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 없고 하나님만 영원하고 우리 영혼만 영원할진대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문제 하나님께 맡기며 다만 주의 처분 결제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이 시간에 마음 열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흔들린 믿음, 경과 믿음 되게 하시고 작은 믿음, 큰 믿음 되게 하시고 죽은 믿음 다 부활하려 해서 하나님 한 주간, 한 달, 1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체험하는 일상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며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친척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지인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내 나라 대한민국을 전도하여서 5천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려진 예물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소원한 대로 진급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꿈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고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행한 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 택한 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의 기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는 대로 될 곳에 싸우니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주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예배 시간 내내 악한 영 틈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원하는 내가 되어 돌아가서 더 하나님께 영광 효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심을 감사하고 100배로 줄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분노를 다스려라. 아멘. 아멘. 제가 인생 살아보니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예전에도 알았지만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 성격하고 맞지가 않아요. 나와 똑같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달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고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합니다. 같이 기름 부음 받고 같이 시작했지만 가는 스타일이나 그 메시지나 그 삶의 풍기는 냄새 보면은 다 다릅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역시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맞추라고, 내 편에 서라고, 나를 지지해달라는 그러한 편향된 성격만 있지 아우르고 어우르는 그러한 멋진 인생 사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은 참 사람들이 급합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 80km라고 적혀 있어도 100km 달린 사람, 심지어 60km로 천천히 가는 사람, 심지어 갑자기 급정거하면서 핸드폰 들고서 그렇게 통화하는 사람. 운전하다 보니 열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빨간불이 되면은 서야지. 요즘 많이 CCTV 때문에 쓰긴 쓰지만 아직도 CCTV 딱 보고 없으면은 그냥 냈다 질러가는 뭐가 급한지. 그래서 빨간 신호 끝나고 파란불 신호에서 쫓아가 보면은 그 차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으로 가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누군가. 보아하니 얼굴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상튀하게 생겼는데 어쩜 그렇게 운전을 급하게 해서 그러는지. 이래저래 하여튼 우리 사회나 곳곳에 주변에 보면은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속도를 줄여라면 줄이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게 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 봅니다. 아니 그럴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게 마일리지가 뭐냐? 자꾸 화가, 분노가 자꾸 쌓여갑니다. 이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할 때가 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그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 사람은 엄청나게 폐해를 입죠.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게 참 지성인으로서 또 교양틱하게 신사적으로 어른답게 사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 끓어오른 분노, 쌓여진 이 마일리지 분노를 어떻게 잘 처리하며 사실까요? 이종욱 씨가 쓴 노후역전이라는 책 속에서 사람들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콕 집어 얘기합니다. 약간 좀 슬픈 얘기지만 저마다 장애가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 이 사람이 60평생 나이 먹어가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조율하는 데게 얼마나 힘든 일임을 책에서 고백하면서 다 이게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자기 생활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분이 가만히 자기를 보나 주변을 보나 이건 어떻게 보면 장애의 일종이 아닐까. 일종의 병, 장애병, 바로 분노 조절 장애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 뉴스나 사건 매스컴을 보면은 흉악범들,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대개 다 그동안 쌓인 이 분노의 마일리지를 이게 풀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어떤 계기로 그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멱살잡이하고 차를 들이받고 심지어 흉기까지 들이대는 경우가 있다고 경찰청에서 이렇게 범죄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의 요소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분노가 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분노? 시뻘건 불덩이. 표현이 분노는 시뻘건 불덩이. 말 그래도 맞아요. 시뻘건 불덩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참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게 힘든지. 여러분, 이 분노란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분노는 일반적으로 강한 적개심, 의분의 감정으로 정의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존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으로 모욕, 멸시, 좌절감, 또 가상적 위협이나 실적 위협으로 인한 어떤 그러한 느낌, 거기에 또한 부당한 처사로 인한 강한 불쾌감 때문에 생기는 흥분된 감정 상태가 바로 분노다. 참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사람은 우리 살다 보면은 나 혼자 살 때는 별 문제 없는데 같이 살고 더불어 살고 조직에 포용돼서 위에 상사 있고 아래 사람이 있고 조직의 룰에 맞춰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참 쌓여가는 게 분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직장생활 잘 하시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생활 그렇게 오래 할 마음이 없는가 봅니다. 위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사표를 휙 던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독립적이며 자강한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 보면은 이 어르신들 위에 상사들이 꼰대라는 소리 들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바뀌어서 언어도 구사할 줄 알고 뭔가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계속 끌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젊은이들이 뭔가 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어마무시한 그 벽 앞에 한마디로 박탈감, 소외감 내지는 차라리 난 여기 맞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적응할 생각 없이 그냥 떠나버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이 교회가 나의 평생 다닐 교회라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는 옮기는 걸 너무 장애이 생기고 또 옮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의 부담감도 없는 수평이동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나 우리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나를 열받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열받지 않으시나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성도한테 열받지 않으시냐고요? 아이고,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안 해요. 해봤자 덕도 안 되고 하나님이 들을 마음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같은 공동체 내 살다 보니까 낮춰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듣고 안 보고 쉽게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합니다. 중국의 지성인이라 하는 루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권으로 읽는 루신문학 선집에서 자기 동족 중국 사람을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는 내 종족, 내 중국 사람, 내 민족에게 쌓이고 쌓인 원망과 분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분노는
강자의 유린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죠. 내 윗사람들, 내 위에 있는 이 지도층의 사람들이 나를 억눌러서 나는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노가 늘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분노까지 이렇게 표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족들은 그런 자기를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자기를 억누르는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고 반박하지 못하고 절대 강자에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분노의 표출을 갖다가 약한 사람한테 자기 밑에 사람,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 자기 부모,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표출해버리는 내 나라 동족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지성인의 소리가 책에 있습니다. 이 루시라는 사람의 지적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무 소리 못하고 아랫사람, 힘이 약한 사람한테는 심한 얘기하고 막말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끌어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아주 열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뚜껑이 열린 마당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일 하겠다고 했습니까? 어째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 백성을 나한테 맡기십니까? 내가 나왔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겼으면은 나를 도와줘야지 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내가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심한 소리 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와, 지금 아주 모세가 지금 마음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을 하냐면은 지금 장정만 60만, 아이까지 치면 거의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말이 200만이지.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느니 그 다양한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양한 사상,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세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십에 끌려서 날아나왔는데 가다 보니 길이 마음에 안 듭니다. 상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속도가 빠르지 못하는 자신에 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툭 하면 원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홍해길을 열어주옵소서, 만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들어줬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위신과 체면을 세워주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 과정 속에 이 백성들이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러면서 고기 안 주는 현실, 고기 없는 현실, 육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 본능에 이끌려서 다 한마디 떠드네. 그동안 그 백성들의 원망을 소리 들으면서 쌓인 분노의 마일리지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대통령도 사람이고 백성도 사람이고 사람들은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한계치 다들으면 다 사람은 당황스럽고 멘붕에 빠지고 그리고 뚜껑이 열려서 입에 쓴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모세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 이 분노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쏟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냅다 쏟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 막중한 짐을 맡기셨나요? 이 백성들의 원성을 듣도록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나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습을, 모세의 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은 바로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힘들면, 우리도 억울하면은, 우리도 너무 열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혹시 하지 않으셨는지?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과연 모세는 이 분노의 장면, 분노의 사건, 자신이 감당 못하는 이 끓어오르는 이 감정의 이 분노의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이 점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사람 사는 모습, 정말 열받는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어쩌면 좋나?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매달려 울고불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빨리빨리 우리 소원도 이루지 못하는 이 답답하고 꽉 막힌 이 현실을 보면서 끓어오른 분노가 참 많이 솟구치는데 우린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가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에 매이지 말고 분노를 다스려라. 사건에 매이지 말고 사건을 다스려라. 질병에 매이지 말고 질병을 다스려라. 문제에 매이지 말고 문제를 다스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매여있고 누군가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의 하수인 되고 종이 되어서 그야말로 스스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에 매여있고 사람 말에 매여있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연은 안 그런데 자연은 자기 모습대로 개성대로 살아가는데 유독 사람만은 골치 아프게 삽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가진 상상하면서 오해하다 보니까 이 속이 지옥입니다. 상대방은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데 나 혼자 잠 못 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참으로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만든 이 모든 지구촌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하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특별한 권세를 줬습니다. 그 사람은 새와 다릅니다. 사람은 이 세상 자연 만물과 다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정한 룰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 움직이는 생명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이사슬의 맨 위 정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다스림의 권세까지 주어서 이 땅에 보내줬지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껏 사람들은 늘 환경에 매여 있고 조직에 매여 있고 유행에 매여 있고 거짓말에 매여 있고 사탄의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옳다고 여겨서 거짓 사상, 거짓말에 많이 속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시는 그겁니다. 내가 너한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권세, 형통의 복을 줬는데 어쩌다고 이렇게 사람 말에 휘둘림당해서 매이고 있느냐?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는 아담과 하와의 첫 자식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얘야, 너는 죄가 너를 원하느니 너는 죄에 원하는 대로 죄에 매여 있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말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를 받습니다. 이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는 그 분노를 동생에게 표출합니다.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야, 네가 왜 이것 때문에 분노하느냐? 네 자신을 봐라. 내 생활을 보라. 너를 봐라. 내 자신이 내 생활에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 자신을 보고서 회개해야지 왜 분노하느냐? 이 가인에게 한 얘기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도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를 냅니다. 잠시 우리가 시선을 피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곰곰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면요, 화낼 일이 아닙니다. 싸울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함부로 그 사람을 막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 그게 많이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제명이 못 삽니다.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이 불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밖에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데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자기 뜻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 앞에, 자기 백성들이 의뢰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 현실 앞에 이 화딱지가 난 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백성을 맡기십니까? 제때 제 시간에 주시면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게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나은 그러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닌데 그는 자기 분수를 잠깐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기도할 뿐이고 말씀을 들을 뿐이고 하나님의 살려면 열심히 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속뜻이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르면은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참고 있으면은 풀리는데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렇게 불안한 심리로 하나님께 별소리를 많이 합니다. 첫째,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얘야, 분노에 매이지 말고 저들의 소유에 매이지 말고 그 분노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서 리더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목사들도 힘듭니다.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해 줘야 되고 잘한 건 별로 표 안 나고 못한 건 들추는 그런 백성들의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나 대한민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잘하면 별로 박수 안 칩니다. 못한 거는 과대 포장해서 그렇게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니 모세가 열받고 사람이 열받고 대통령이 열받고 다 열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노에 매이지 말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이 분노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노가 오면은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갈이 형이 있습니다. 속으로 삭히고 속으로 끓이는 바로 소갈이 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가서 현직 왕 사울 왕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전방위에 세워서 그래서 적군들과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사 전쟁에 승리 줬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노래를 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아이고, 아주 사울왕 면전 앞에서 사울을 칭송도 하지만 더 칭송하는 건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때 사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이 사울왕이 삐져가지고서 그는 창이 있는데 그 창을 가지고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향해서 냅다 집어던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이 끓어오른 분노, 백성들의 관심이 사울 왕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현실에 그런 분노가 표출해서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는, 다윗을 죽이는 모습을 성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게 귀신이 역사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표출되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쓰레기는 빨리 치워야 되고 설거지도 빨리 하고 먼지도 빨리 걷어내고 그렇게 집안 정리하면은 쾌적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담아두고 꾹꾹 누르면 언젠가는 터질 때가 옵니다. 이 소가리형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겉으로 표출하는 표출형이 있습니다. 이 표출한다고 그것도 좋은 거냐?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표출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가인입니다. 그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제사 받는 그 모습을 앞에서 성경 말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안색이 싹 변해버렸습니다. 분노가 지금 얼굴에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표현한 겁니다. 그 동생한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네 피제사는 좋아하고 내 곡제는 별로 받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이 너 좋아하네? 슬슬 동생한테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안색이 싹 변한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가인아,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가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분노를 내게 쏟으라고 얘기했지만 가인은 그 말을 둔득만호하고 그 분노를 바로 동생을 혼자 있을 때 쳐 죽이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지 못하고 동생에 쏟아버렸습니다. 겉으로 표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이 분출형의 이 모습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속으로 담아놓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이고 겉으로 이렇게 아무리 표현하고 싶어도 막 표현하는 것, 이것 또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서 27장 3절 4절 말씀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어차피 우리는 분노가 치밀으면은 성자가 아닌 이상에는, 예수님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한 고대 철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분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그러나 적절한 상대에게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정도로 화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고백한 겁니다. 나도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 앞에 분노를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아마 이 지구상에 살면서 분노처럼 표현하기를 이걸 참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소갈이 하는 형도 있고 겉으로 표현하는 분출형도 있는데 그러나 이 방법 가지고는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 소갈이 하라고 할까? 아니면 표현하고 할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모세, 우리가 똑같은 분노를 표출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을 상대하며 정부를 상대하며 교회를 상대하며 이웃을 상대하면서 끓어오른 분노가 올 때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며 대처하며 우리가 돌파하며 살까?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해서 답을 세 가지를 줍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 온유한 사람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분노 표현을 잘 안 하는, 참 밝고 맑고 환한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인품이 좋은, 성격이 좋은, 사람을 잘 포용하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모세. 모세는 과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과정을 이겨냈을까? 첫째, 그는 분노의 대상 앞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열받게 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지 않고 그 감정을 어디로 가져느냐?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감정, 내 상처, 내 아픔, 내 무거움, 나의 오해, 그걸 내가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고 사람 앞에 가서 여차여차 얘기하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낱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아주 단순한 법칙인데 우리는 이 법칙대로 살면은 마음 편안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인생에 살만한데 이 단순한 법칙을 갖다 우리는 생활에 적용 안 합니다. 일단 표현해야 마음이 편하거든. 분노를 표출해야 내 것이 나가야 그만큼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시간을 그렇게 더디게 가져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봐서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싸우게 만들고 논쟁하게 만들고 으쌰으쌰하게 만들고 소송하게 만들고 끝내 무력 충돌해서 왼수 같은 일을 삼게 만드는 마귀의 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더라, 마음의 아픔이 생기고 나를 분노케 하는 요소와 그런 장르가 생기면 여러분은 바로 즉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이 모습을 잘 보여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늘 예수님의 이 습관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의 조명받는 그 화려한 시간에 그는 쏙 빠져나갑니다. 어디 가느냐?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과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모습이 성경에 늘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역사는 했지만 첩첩산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첩첩산중의 그 고난의 연속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고백하고 힘든 일도 고백하고 아쉬움도 고백하는 잦은 하나님과 미팅의 시간이 바로 치유책이고 해결책이고 응답임을 그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걸 늘상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얘기를 얼마나 하시나요? 세상 얘기는 그렇게 잘해. 정치 얘기는 그렇게 잘해. 누군가 흉보는 얘기는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근데 정작 우리는 나를 나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인생들입니다. 누구 덕에 사는데 24시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말하시고 그분과 두런두런 얘기 나눌 수 있는
예수 향기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힘들 때마다, 분노가 끓어올 때마다 잠깐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를 표현했지만, 그러나 이내 정신 차리고 이내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그러냐라고 따져묻고 지적질하지 않고, 그는 그 아픈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냅다 쏟아놓습니다. 내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내 문제에서 하나님 문제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 무엇의 실물이 누굴까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다 장황하게 풀어놨지만, 그러나 신약을 읽으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볼트와 나트가 맞듯이 구약과 신약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같은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으로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로 풀어간 그 예수님, 자신도 살기 위해 그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도 살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기고 열받고 화나면은 입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 끓어오르는 감정, 상처난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던져버리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다 가져왔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합니다. 한번 기도 내용 들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어찌해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나에게 은혜 주어서 내게 이 백성을 맡겨서 내게 이 짐을 지으십니까? 12절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지금 자기에게 쌓였던 감정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숨기는 거 없으시나요? 숨기고 그럴싸한, 하나님의 듣기 좋을 것이라는 그런 단어만 나열하십니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 숨긴 마음, 들통나기 싫은 그것을 감춘 채 입으로 거룩거로 백날 기도해봐야 그 기도에 값어치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직, 정직, 단순. 장경돈 목사가 O형은 단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O형이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는 것이 그 O형의 성격이라고. 즉 장경돈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 내가 단무지인가? 맞는 것 같아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뭐 소세지도 있고 뭐 오이지도 있고 뭐 지지, AB형 뭐 지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는 얘기 있는데, 좌우지간 그분의 특유의 뭐 얘기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아프다고 얘기하고 슬프다고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모세처럼 솔직히 기도해 보세요. 와, 정말 멋있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리얼한 기도입니다. 내가 나왔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겁도 없이 그냥 막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평소에 하나님과 늘 주거니 받거니 기도가 늘 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점점 빼는 기도, 체면 차린 기도, 듣기 좋은 기도 하십니까? 그 기도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계실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기 원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 보세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을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말합니다.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왜 살려주십니까? 라고 그에게 마지막 카드를 거침없이 내는 이 모세의 기도,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익숙한 기도를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처했는지 모르지만 이를 계기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깊이, 넓이, 여러분의 기도에 그 진정성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진단하고 저울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 바른 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는 기도 툭툭 던지는 그런 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대화할 때 동문서답으로 한 사람 얘기고 다른 사람 다른 얘기 해보세요. 그 정말 화나는 일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불러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길 바라서 불렀는데 계속 감추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탓이라고, 저 사람 탓이라고, 내 탓은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는 쏙 뺀 채 그렇게 자기를 부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세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도 깊이에 쭉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두런두런 기도로 풀면은 기도로 풀려지고 기도로 치유받고 기도로 해결되는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물소도 쏟으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11절 15절 말씀은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모세의 바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얘기하지만 가끔 이렇게 강사님이 세우고 사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예전과는 많이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고 헌금도 자유롭게 하고 뭐 찬송할 때나 말씀할 때 보면은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엄격하고 근엄하고 그렇게 뭐 그런 모습은 별로 없고 너무 프리하고 자연스럽고 물론 내추럴한 거 참 좋지만은 어찌 보면 경건한 모양, 그게 진정한 경건은 아니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경건성 없는 그런 예배의 프리한 자연스러울 때마다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보는 하나님이 너 뭐하니? 여기 왜 왔니? 어디 가니? 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전혀 예배와 상반된 모습 보이는 성도를 볼 때마다 글쎄 그분이 성도인지 아니면 교인인지 아니면 그냥 신사인지 가늠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참 마음이 예전 편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솔직히 정직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버티세요. 버텨요. 버티세요. 끝까지 버텨요. 하나님 말씀하며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며 버티고 말씀 들으며 버티고 찬송하며 버티고 감사하며 버티고 지난날 그런 간증의 소중한 때를 추억하면서 버티고 계속 소망 중에 믿음으로 버티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얘기가 곧 바로 뒤에 나타납니다.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놔라. 모아놔서 그들을 회막문에 다 불러 모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얘기하고 너에게 역사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원망하는 저들을 내게 데려와. 그리고 이 백성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실컷 먹여주리라.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실컷 먹여주리라. 너희가 나한테 고기가 안 준다고 원망했는데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내 마음이 슬펐도다.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모세에게 끝까지 버티는 모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귀중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조바심 때문에 기도 몇 번 해보고 며칠 해보고서 그냥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의 신앙의 바로 문제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왔으면 의사 주치의는 알아서 처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차여차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 마음의 분노가 풀리고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강남급식에 넘어가서 응답할 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기도라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아예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집에 뭐 좋은 일이 있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믿을 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끈덕지게 붙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은 기도 소리를 처음에는 다 같이 와 하다가 좀 있으면은 기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도 자연스레 이제 기도를 이제 마감을 하고 주의 이름을 끝냅니다. 참 예전 같지 않은 이 기도의 흐름 형태를 보면은 배부르구나. 진짜 배부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처럼 가난한 마음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하늘신 복이 너무 많아요. 일상이 복이에요. 늘 은혜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무시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사람과 자꾸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되돌림 방법이 뭐냐? 그게 아픔이고 그게 고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파요. 대한민국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나 때문이고 내 죄라고 인정해서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모세처럼 손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항복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 한 수를 읽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아주 연관성 있는 시입니다. 나태주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들어보세요.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르거나 삐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란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태주 씨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무 잘하려고. 지금 모세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분노가 끓어오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면 주인의식이 생겨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너무 앞서고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시나요? 물론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분수에 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손이 짧으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손이 짧으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죽었느냐?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바라본 내가 변했습니다. 아니, 나쁜 말로 변질된 겁니다. 잘못되게 변질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과 모세가 두런두런 기도해서 모세에게 해결책 주어서 모세로 다시금 권위를 세워서 백성을 끌고 나가는 응답 주신 것처럼 이 나라 문제도 교회 문제도 가정 문제도 자식 문제도 너무 잘하려는 그 애쓰는 갸륵하지만 분수에 넘게 도에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차라리 누구처럼 할 거냐?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로 푸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그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버텨봐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하나님의 해결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분노를 다스려라. 분노에 매이지 말고 표출한다든지 소갈이 한다든지 그런 인간의 모습보다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솔직히 정직히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버티면은 하나님은 불행 끝 행복을 주시고 원망을 잠식해 주시고 백성에게 존경받는 권위가 세워지는 모세.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모세의 모습을 다 따라가서 모세처럼 응답받는 2월달 한 주간 남은 인생 되어서 분노에 매이지 마시고 분노를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까지 케어하시는 영적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